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키워드는 맹세, 복수,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의 영광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옥지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또는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과 다른 본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맹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말씀한 것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부정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37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맹세를 확실히 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옳다, 아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장담은 교만한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을 지켜야 하는 무게를 강조하여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가지고 약속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복수에 대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갚을 것을 명한 것인데 이것은 복수를 명하는 법이 아니라 법에 의한 판단과 그에 따른 형벌의 양을 정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정에 사무쳐 지나치게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거꾸로 힘이 있다고 피해를 입히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입힌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도록 한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악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로 대하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드십니다. 왼뺨을 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손등으로 얼굴을 쳐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발하여 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담보물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로마 군인이 일반인을 징집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착한 행실로 대응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이런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베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렇게 선을 행하여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그것은 더욱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이웃을 좁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키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땅 백성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의 격차입니다. 48절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의 기초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방식에 대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충실할 뿐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겸손히 살아가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는 만큼 보고 듣는 만큼 알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심판과 보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적극적으로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의미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성경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길 바랍니다. 또 감추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 길로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